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꼭 말씀 은혜 받고 돌아가서 한 주간 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네 번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뭔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주님이 주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다 빼버리고 7가지만 저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7가지의 표적만 적는 나름대로의 이제 이유와 주님을 나타내시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그 7가지를 다 기적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은 기적과 표적이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헬라의 단어는 그리스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은 두나미스인데 주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 자체가 나타났다. 그 능력, 기적 자체, 홍해가 갈라졌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지요. 그런데 표적은 그렇게 주님이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니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말하는데 그것을 세메니어라고 표적이라고 말할 때는 그 기적으로 통해서 주님이 직접 그 기적 속에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구나,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이제 11절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게 되는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오늘 물로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이 첫 번째라고 말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이 기적은 나오지 않아요. 이 표적은 없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물론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정말로 이게 제일 먼저 있었던 건가? 그런 결론을 많이 내려요. 그러나 요한이 특별히 소리 좀 잠깐 낮춰주세요. 조금 울리는데 표적을 첫 번째라고, 첫 표적이라고 말한 것이 중요해요. 마태도 표적을 적었어요. 첫째. 그러나 이것은 첫째 표적입니다 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표적이라고만 적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광을, 오늘 1절에 보니까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은 자신이 자신에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가는 거지 우리가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He does revealed His glory, 자기 자신을 위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마는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우리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 아이들도 왔기 때문에 영국에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 있는데,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학 과목인데 시험을 쳤어요. 기말고사.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 시험을 기말고사 치는데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것을 갖다가 한번 나름대로 네가 적어봐라. 이게 시험 문제야. 그래서 학생들이 막 나름대로 알던 답을 적어. 그런데 이 나중에 유명한 시인이 됩니다. 이 바이런은 먼 창문 쪽으로 먼 산만 보고 바깥만 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시간이 다 됐어요. 학생들이 이제 답안지를 다 내잖아. 그러니까 교수님이 빨리 답지 내. 그러니까 그때서야 딱 한 줄을 적고 나갔는데 저 단어를 적고 나간 거예요. 저 문장. 근데 우리 사실 제가 오늘 저걸 보고 제가 저렇게 번역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붉어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번역이 있어요. 한국에 보통. 근데 이게 정확한 영어 The conscience water show its God and blushed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있는 물, 그 뭔가 의식이 있는 그 물이 자신의 하나님을 봤다 이거예요.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졌다. 포도주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그래서 저 사람이 유명한 시인이 돼요. 저렇게 시험을 쳐가지고. 왜냐하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이미 우리는 성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표적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온 세상에 이 결혼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표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사람들이 야, 당신 대단하다, 위대한 왕이다, 뭐 또 돈을 많이 벌고 뛰어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영광이 오게 되면은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벌레에게 먹혀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뭐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음식 먹고 마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이미 우리가 1장을 시작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 자신에 위해서 영광을 드러낼 때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러잖아.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그대로 하라. 왜? 자기 아들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으면 어떨 때는 야 이게 뭐지 잘 모를 때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나 그 성경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나 직장 갈 때나 결혼할 때나 아니면 무슨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희한하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져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그 속에 싹 들어와 버리니까 그 말씀이 나타남으로써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했을 때가 이제 가나안인데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 뭔가가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시간과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 줘야 돼요. 믿음이 들어와야 말씀이 보이고, 믿음이 들어와야 내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물 마시고 다 밥 먹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운전하고 직장생활해요. 그러나 똑같은 일이지만 나에게 있는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아이들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맥도날드 가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였을 때에 그 똑같은 일이, 야,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그 똑같은 일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 우리가 일정을 봤습니다만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고백했어요. 구원자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상승하다가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이 바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교회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늘 동일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천지가 변해도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이 와더라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어요. 천지는 변화해도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 믿음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도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믿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내가 이 물통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 거야 그래서 채워넣어라 그랬으면 아마 하인들이 이건 안 되는 건데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 주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걸 다 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냥 자기 자신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자기 자신이 영광을 나타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대로 막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계속 집행이 되는데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그런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깨닫는 역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여져야 왜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있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3일 동안 얼마나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찬송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결과뿐이지. 믿음은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이 이 바다를 가르시고 주님이 저 뒤에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떨 때는 그런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잖아요. 중요한 거는 바로 뭡니까? 그들이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비로소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 이 표적을 보고 나서 믿음이 확 생깁니다. 우리 한번 답시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오늘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표적으로 적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자신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은 말씀의 역사였고,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만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연회장도 몰랐어요. 물동은 하인들만 알잖아요. 그것을 이런 극상품의 포도주가 있는가라고 느끼고 마시고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연회장도 몰랐다 이거예요. 물동은 하인들만 알고 있더라. 그들 또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또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한 가지 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것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인다. 뜬금없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에 여자여 이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너무나 많은데, 일상적으로 먼저 여자라고 하는 말을 부를 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 자체가 실상은 헬라 그리스 말에서는 임금이, 왕이 왕후를 부를 때는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사랑스러운 아내를 부를 때에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존칭으로 쓰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존칭을 한다. 그러나 굳이 여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어머니를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지금 여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마는, 똑같은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어머니에게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꼭 여자여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2010년도에 가나를 갔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때는 관광 가이드가 저희 부부를 안내한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개인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그 대신에 뭐 좀 많은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공부는 더 많이 됐어요. 일일이 다 물어가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가나에 가서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곳에 사람들이 막 관광버스가 있고, 저기 올라가 보라 이거라.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올라갔더니만 버스가 있고 사람들이 그걸로 들어가. 그래, 여기구나 보니까 이제 막 거기 사진도 찍고 여기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한참 구경을 하고 이제 다시 제 빌린 이 렌트카로 오는데, 그 현지인 어떤 사람이 나보고 부르더라고. 여기가 아니다 이러더라고. 그래도 자기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라.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물로 포도주 만든 곳을 자기 안내하겠다는.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또 따라가 100m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안내하더라고. 거기도 뭐가 있어. 또 거기도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집이 원조다, 제 집이 원조다, 둘이 싸우고 있더라고. 원조 식당 있잖아요, 싸우듯이.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가나의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집이 어느 집인지 정확지를 않아요, 하여튼. 근데 보세요. 이제 어머니가 지금 85세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한 7년 전 됐죠. 8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면은 어머니한테 아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제가 일부러 연락을 안 해요. 경상북도 문경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집 앞에서 읍내 와가지고 읍내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강변 동서울터미널에 와서 다시 동서울역에 전철을 타고 2호선을 타고 뭐 4호선 갈아타가지고 인천공항까지 와가지고 제가 나오는 시간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 아유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여자요 오래간만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걱정증이라 그 사이라 하지만은 이거는 의미가 다르다 이거예요. 딱 이것이 두 번이 나와요, 두 번.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다 대부분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솔로몬과 두 창기, 엘리야와 가부, 보아스와 룻, 유다와 다만, 아담과 하와, 뭐 끊임없어요. 다윗과 여인들, 솔로몬과 또 많은 여인들. 얼핏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남자로 대표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요, 여자로 대표되고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 자기 공생애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머니 보고 어머니지만은 여자로 부르는 것은, 어머니를 여자로 부른 것은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사역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역은 교회와 함께한다. 모든 주님의 사역은, 따라하세요. 모든 주님의 사역은 교회와 끝을 맺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십자가에서도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말한 것도 그 죽음을 앞두고 뭐 어머니라 부르면 되지 우리가. 그러나 굳이 여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십자가상에 7마디밖에 없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몇 마디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고 하와는 성도의 예표라고 이미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남녀가 결혼할 때도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부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자기 혼자 하지만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삼위가 있지만은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이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게, 말씀이 육신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굳이 잘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택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들을 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도와주시고 자기 복음을 얘기하고 그들을 부르셔서 성령 받게 함으로써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주님은 우리에게 신부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그것이 주님의 역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 속에, 주님의 삶 속에, 사랑 속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주님의 신부인데 어떻게 신부가 신랑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러잖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에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에 걸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의 실패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랑으로 모셨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 문제를 주님에게 알리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걸 간구요, 그것을 요청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주님이 다 아셔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아셔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좋은 가정의 부부는 사소한 것들도 계속 얘기하고, 그런데 결혼해서도 보면은 이게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조금 이야기하면 성질을 내버려요. 그리고는 잘 얘기도 안 들어줘. 그러면 이제 자꾸 문이 닫혀져. 저는 아주 이야기를 잘하는 그런 남편은 아니에요. 또 잘 들어주지도 못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착해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목사가 노력해야지. 부부는 서로 간에 계속 마음문을 열고, 알아도 내가 다 아는 이야기도, 여보 나 오늘 어디 갔었어? 뭐 했어? 뭐 먹었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에 부부의 마음은 더 하나 되는데, 주님은 창조주의, 따라서 주님은 창조주다. 다 알아요. 다 아셔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해 주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들 기도는 아주 그런 게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딜레이 시키기도 하고, 야 그건 조금 있다 하면 안 되겠나. 부부간에도 그래요. 여보 그거는 좀 우리가 내년에 하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 당장 하자. 뭔가가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것 자체를 주님이 모를 리가 아니에요. 다 아셔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아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은 그리스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알리는 것과 동시에 이제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이. 우리는 알리고 주님이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것들을 받아주시면서 무언가 그분이 일을 하실 거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것도 이건 잘 안 맞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가 있지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 갈 때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은 H2O고 포도주는 탄소가 들어가요. 전혀 다른 화학기호예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주님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주님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도 신랑이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결론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나오는데, 이 감독은 유명한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990년도에 북한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것을 픽션 더 만들어 가지고 재미있게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가짜 찬양단, 가짜 부흥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2억 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지원받는 거예요. 원조받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보위부 사람들이 이제 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돈 받으려고.
그런데 가짜들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번 답시다. 가짜가 진짜가 됐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가짜로 순종하다가 진짜 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저 영화의 그 실제적인 진실이에요. 그다가 이제 거기다가 더 재미있게 만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